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래자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줍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늘 전하래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해지가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역경 중에서 승리하는 신앙 비결. 그 모세의 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90편 보면은 인생이 고난이 많아요. 모세는 인생의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덜 나네요. 자, 어저께 텔레비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스리랑카, 세상에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 물건도 없어요. 줄을 100m, 150m 쭉 나래배를 섰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난리예요.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마트에 가면 풍성하잖아요. 오만 먹을 것이 다 돼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냥 척척척척 살 수가 있어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복받은 나라구나. 더 국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1등 가는 민족이 돼요. 영육간의 1등 가는 민족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본문의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큰 위협을 받습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이 지은 일종의 비탄의 시, 저주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저주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저희라는 복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한두 명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 직면해야 했던 모든 대적들, 사울, 도에, 아히도벨, 시므이 등 이 많은 대적들에 대한 다윗 자신이 열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문 다윗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만 수모를 타격케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한편 혹자에 따르면 본시에 언급된 원한과 보복의 마음, 다윗 자신의 개인 그리고 그러한 저주 선언의 목적은 의인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자꾸 죄인이라 할 거 없어요.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시잖아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 해소나 불만 처리의 차원에서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악인이라는 차원에서 원수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멸망을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격렬한 감정과 의지 표현을 통해 오늘 죄악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마다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너무 웃기는 시대예요. 가치관이 많이 잘못됐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 가치관이 잘못됐더라고요. 진짜를 갖다가 가짜라고 그러고 저거는 안 되는데 가짜인데 그거를 진짜로 여겨요. 이 가치관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막 엉망이고 혼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나가면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괴로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쇼크를 받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멍해져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괴로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쭈글쭈글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쭈글쭈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셨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멍청해서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본 거야. 이렇게 영이 어두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면서 그 쭈글쭈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후도 뭐 5명을 더 낳게 해주셨나? 하여튼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셔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가장 어려운 인생살이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정치적 명성을 시기했던 사울로부터 여러 번에 걸친 살해의 위험을 받아야 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에 유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정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되었다 해도 정적이 엄청 많습니다. 정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 그런 정적이 많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마귀는 항상 옆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적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고 우리는 뭐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야죠. 뭐 말년에는 자기 아들의 영모에 쫓겨다녀야 하는 수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괴롭고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감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전쟁은 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유값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불리하잖아요. 저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갖고 사탄은 계속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스러울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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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을 직접 맞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녕 힘든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만나서도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다 아뢰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소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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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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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 원수들에게 감정을 품고 증오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대적도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인간들이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해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려는 악의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얼마나 사탄들이 역사합니까? 사탄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난리예요. 더 난리야. 응? 두 번째, 오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적으로 누구하고 원수 지지 말게 해주시고 실상 미워하는 사람은 못 써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조금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나요? 근데 그네들은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그네들을 불러가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가 잘못했지. 속으로 또 마귀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놔둬야 돼. 놔두고 우연히 만나면 그냥 이 사람하고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요, 사람은, 이 속이 좁은 사람은, 생각이 얕은 사람은 자기 잣대로, 자기 위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넓게 생각하고, 그래도 장 목사가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둬버려라. 그래서 자기의 레벨에 맞아야 돼요. 자기 저기에 맞아야 돼요. 군대는 군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유치원생하고 친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가르쳐서 지도하고 인도는 해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영적으로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겨우 그냥 얼마 안 되는 사람하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눈에서 바라볼 거고, 저 아저씨 뭐 저래? 저 아줌마 뭐 저래? 이상하다? 유치원생은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 먹은 대학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타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려는 악의 무리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대응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자기 욕심만 충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40년이고 50년이고 이 장사로 물들으면요 힘들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쩔었기 때문에. 그거를 때를 뺏겨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그러한 곳에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서 탈바꿈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한 인생을 훈련 연단시켜서 이만큼 높여주시고 복을 주려 하는데 그게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인생은 그냥 거기서 살다 말아라. 그래도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그냥 뭐 어떻게 구원이나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잡힌 바가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마귀에게 잡혀서 흑암의 세력에 잡혀서 살아온 때가 족한 겁니다. 지금은 새 은혜 새 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 복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도 주님 편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은 그렇게 좋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언제 뭐 예수 믿었더냐 그러고 막 그냥 사람 생각으로 장사 생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중적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어도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요건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손의 생각이 이 말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만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전 세계의 역사도 개인의 모든 역사도 가정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당장은 우리가 몰라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나쁘지 할렐루야. 않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 사람들이 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인생들이 연약해요.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자신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윗이. 오늘날 우리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10년 전에 동두천이죠. 두리말. 그거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몇 평인지 몰라요. 엄청 커요. 그 돌산, 쓸모없는 돌산, 그 당시에 산돼지가 이글이글하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냐? 또라이 아니냐? 아, 그돈 갖고 편안하게 좋은 땅 사서 할 수 있는데 어째 그걸 사느냐? 이복에 좋은 땅을 살 줄 누가 모르나? 그런데 김진홍 목사는 엄청난 비전을 가졌어요. 꿈과 소망을 가졌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 자네들 10년 후에 보세. 10년 지나서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갔어요. 김진홍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전신홍 목사도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돌산이라고 버려졌지만은 지금은 기가 막힌 옥토로 다 바꿔놨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수도원도 있고 교회도 커다랗게 있고 국제 학교도 있고. 김진홍 목사님은 자기의 그 사택을 조그마하게 지어놨더라고. 성도들하고 함께 발맞춰 나간다는 거죠. 자기 사택만 커다랗게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거부감 느낀다는 거죠. 참 이 사상, 믿음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김진홍 목사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그렇게 좋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겨우 동사무소 공무원 취직해서 그 인감증명이나 띄워주고 그 말이야 주민등록이나 띄워주고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뭔가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물론 자기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머리를 쓰지 않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봉금이나 떼박떼박 받아먹고 머리도 안 쓰고 그냥 그거 끄적끄적해서 띄워주고 참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은 밝혔지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또 2번째는 박보영 목사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동안 연단 받았어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깡패들한테 두지대 맞아가면서 그분이 의사예요. 3대인가 4대 신앙 저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쓰시잖아요. 김진홍 목사님도 며칠 전에 미국 가서 부흥회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동사무소 구청에서 턱하니 앉아갖고 주민등록이나 걸쩍걸쩍 띄워주지 말고 인감증명이나 걸쩍걸쩍 띄워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가 막히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부한 머리를 왜 그런 데 쓰키냐 이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론. 사람들은 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은 제대로 알면 예수 믿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냐면은 신호등 초록불 들어왔어. 그러면 건너가. 빨간불 들어가서 서 있어. 그런 격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2가지예요. 신구약 66권 툭 털어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적당히 조화시켜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짠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좀 손해가 나는 듯해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도 다들 응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응? 참으로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큰 승리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머리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할렐루야. 같은 신앙. 응? 아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 희망, 열매, 좋은 열매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우리를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의 거부가 되시고 승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